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8번째 시간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두 개만 드릴게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이틀 남았습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돌아온 토요일 날 10시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역 시작됩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계속 보니까 비가 오는 걸로 예정돼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시죠. 어디선가 백보자 심판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간단히 얘기하면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흰자가 흰백자니까.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11절에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보좌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흰색이고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다.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위엄과 거룩을 묘사하는 데 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보좌가 등장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좌 개념은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래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지금 현 시대의 책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정확한 해석을 해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에 있다. 황제가 통치할 때에는 그 보좌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 황제의 보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생소하지 않으시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최종적 심판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있다. 통치도 보좌에 있고 심판도 보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영광도 로마의 황제의 보좌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통치,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오늘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는 모든 통치와 영광과 그 심판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얘기할 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지금 로마 황제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 통치의 시작이고 심판이고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심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좌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어디 앉으셨다고 그랬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앉아 계시는 게 무슨 의미다? 다시 통치를 시작하신다. 이제 좀 연관이 되시죠? 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파워 전쟁으로 인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넣는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가슴 한복판에 새기고 또 굳게 믿고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요한이 심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흰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천지도 모두가 간데 없고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11절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표현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물론 대소하고 누구든지. 근데 그 누구든지라는 것이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라는 표현들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자,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죠? 성경은 믿는 자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얘기 뭡니까? 다시 깬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끝이지만 잔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참 필요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끼지 말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을 아끼지 말랍니다. 잠은 잘 주무셔야 된대요. 주무실 만큼 주무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답니다. 근데 이게 또 잠이 또 마음대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뭐가 놓여져 있어요?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책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책 종류가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책들. 자, 우리가 생명책은 잘 알죠. 생명책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그 생명책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으시죠? 오른쪽에 의심하지 않으시죠? 자신 없는 분은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아닌가 봐 할까.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책들, 그 옆에 있는 책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뒤에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네, 그 말씀 그대로 잠깐 놔두세요. 자, 이 말씀은 왕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보좌가 하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왕자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흰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자정하신 보좌는 불꽃이다. 앉아 계신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또 타오르는 뭐예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보좌로부터 나간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불이 몇 개 나왔습니까? 불이 3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생성되는 불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불못이 뭘 얘기하죠? 지옥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신약 묵시문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인 거예요.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니엘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네, 여기도 지금 보좌가 나오는데 심판을 베푸는 보좌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좌 앞에도 책들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첫 번째 책들을 말합니다. 이 책들은 뭐냐? 심판을 베푸는 책들, 생명책과 상관없는 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책이 등장했는데 이 책은 책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책들과 같은 것으로 최종 심판을 위한 내용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책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왔다 갔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책이다? 심판을 위한 책이다. 그 심판을 위한 책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좀 안심이 되시나요? 조금 수상한데.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에도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생명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네요. 무엇에 따라요? 무엇에 따라? 행위에 따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생명책 이름을 기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얼마나 의로운 게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행위가 정말 완벽하게 의롭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실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한두 명은 모르겠습니다.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나 열심히 사는 것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행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곡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제가 교회 앞에 한 평 남짓 텃밭을 만들고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언제나 말씀 제가 언제 드리긴 드렸어요. 제가 종묘 농원에 가서 직접 가서 사장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 3개를 주세요. 사다가 심었어요. 양분을 주고 새벽에 마치면 아침마다 물을 주었더니 쑥쑥 자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마토가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마토가 맺힌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대추 방울입니다. 근데 이만한 것들이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제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추가 나무가 이렇게 대추가 아니죠. 토마토 가지가 자라서 꽃이 핀 이후에 열매가 맺을 때 요만큼 맺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야 대추가 열렸구나 생각한 거예요. 대추 방울이 열린다고. 대추 방울 열린다고요. 생각했던 거. 근데 이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지? 대추니까 큰가 보다.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시커멓게 익어가는, 이것도 빨간 게 아니라 시커먼 대추 이게 토마토인 거예요. 맛있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본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지가 크고 이파리가 맺히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대했던 것은 방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종자가 뭐란 얘기입니까? 일반 시커먼 대추라, 또 대추라. 이 방울이라는 토마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또 대추 토마토를 맺어라 하는 열매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자체가 무슨 나무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울이 토마토 묘종 심었을 때 정확히 뭔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전문가는 알아보시겠죠. 근데 저는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꽃이 피고 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원화에서 대추 방울이를 갖다 심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가치가 토마토면 그 나무에서는 토마토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행위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도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27절까지 말씀 보면 집을 잘 지었는가 하는 것이 집 자체를 잘 졌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잘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함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길 기대하는데 내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맺어도 나쁜 것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했다는 것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기초를 놓았느냐. 그것이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았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 있지만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존재 가치로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존재가 세워져 있으니 반드시 열매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여기에 바다가 나옵니다. 자, 바다는 지금껏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장소, 즉 현장으로 용이나 음녀 등이 나왔던 곳, 즉 바다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자들 개개인이 심판을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한 자기가 행한 대로의 결과물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는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집 짓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믿는 우리도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향해 나가고 있나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건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는 곳은 영 다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활 이후에 두 그룹의 운명이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다른 그룹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결론은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요? 있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이것은 무슨 그냥 이솝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지옥은 존재하고 지옥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과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이 심판은 모두 다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채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 유혹이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의 절대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고 끝까지 거절한 불신 영혼들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못에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그거라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안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안심하십니까? 안심하셔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배우자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 친족들은요?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성심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강팍한 그들의 심령이 변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줄 것이며,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겠으며,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부탁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처럼 기도는 못해요. 가족만큼 어떻게 뜨거운 마음을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형제가 피를 나누는 형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왜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우리 온 생으로 이 복음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시고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만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그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책들에 기록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생을 불살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인 종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모서 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구원해 주시고 함께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